할렐루야.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셔서 그들이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환경,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달리 애굽 땅을 지배하던 지배층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래 새롭게 애굽 땅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더라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고 거꾸로 위협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관리하며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감시하고 또 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서 자신들이 하려는 여러 가지 토목 건축 사업에 부려먹을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식하다가 무척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대를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만 그들의 생활은 역시 계속해서 또는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증가를 늦추기 위해서 산파를 통해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너희들이 스스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렇게 출산한 어미 그 가족들은 그 모세를 차마 강물에 던질 수 없어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지나자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흘러 떠내려가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또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살게 되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부모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있었죠. 그 아이가 그대로 버려지고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 가다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바로, 그 바로의 딸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띄게 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였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바로의 딸은 결혼을 안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갓난 아이 모세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제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하나 구해볼까요? 이렇게 나타나서 모세는 결국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합법적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젖을 떼고 상당히 장성한 때가 되었을 때 어미는 더 이상 그 아이를 고집할 수 없었고 영영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아이는 이제부터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다시 말해서 그 애굽을 지배하는 지배계층, 그 왕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꽤 오랫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그 왕가의 자제로, 어쩌면 애굽 땅 전체 후계자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 중에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인도하실 때에 그가 마음속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우발적으로 때려서 죽이고 모래 가운데 그 시신을 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나서 모세는 급히 애굽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고 미디안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우연히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 그 집 가족이 되었고 그 집 딸 중에 십보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며 이제 과거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성장하던 40년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새롭게 미디안 땅에서 조용히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의욕이 앞섰다가 좌절을 만난 그런 어떤 상처를 끌어안은 채 그저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대략 40년.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는 오늘 3장 말씀에 당도한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은 순식간에 이제 지나간 것이고요.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냥
별 어떤 그 감흥 없이, 어떤 그 기복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그냥 읽어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노아의 이야기도 있었고 아담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전 시대는 누군가 문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곧바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전으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자식에게서 또 손자에게 그렇게 구전으로 전달될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각색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 의심스러운 신화로 치부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부터는 이건 먼 캐캐묵은 과거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직접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모세는 당시의 문자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신명기 맨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모세의 일대기처럼 신명기를 완결시켜 놓았지만, 모세오경의 99%는 모세가 직접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조상들의 그 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구전으로 그걸 그렇게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부분적으로 구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려주셔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부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야말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고, 그야말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시킨 그런 모세가 출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무관하게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지어내고 이 종교를 창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했고 그대로 전파해 주었으며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종교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엄청난 역사의 첫 출발점입니다. 첫 출발점. 거대한 강물이, 강폭 이쪽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폭이 넓은 엄청난 그 강이 출발하는 처음의 물방울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받으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의지는 꺼내보기도 전에 꺾여버렸고, 그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전에는 문무백관들 앞에 인사를 받았던 이집트 왕자였지만 지금은 존재감이 너무나 희미한, 인적도 드문 광야를 헤매는 그저 목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무척 믿음이 약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믿음과 비슷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그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그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드로라고 했다가 르우엘이라고 했다가 조금 혼동스럽지만 이제 그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을 그렇게 착용을 했다. 고대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집안의 양떼들을 칩니다. 아들이 없었는지 딸들이 양떼를 쳤었는데 이제가 모세가 오자 아마 상당수의 그 양떼들을 여러 명의 딸들에게 나누어 부탁하지 않고 모세가 대부분의 양떼들을 그렇게 돌봤던 것 같습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나가서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양떼들을 길렀습니다. 어제 갔던 곳은 풀이 이미 다 뜯어먹어서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가야 했고, 또 그쪽에 있는 풀이 다 뜯겨져서 없으면 더 먼 곳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 주변 이곳저곳을 헤맸고, 경우에 따라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수 없어서 꽤 먼 곳까지 나갔다가 여러 날 후에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다니던 익숙한 곳에서 제법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찍이서도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산 언덕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아름드리 큰 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고 기껏해야 사람 키보다 작거나 조금 큰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그쪽 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파리가 살아있는 그런 떨기나무도 있었지만 죽어있는, 말라있는, 그러나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떨기나무도 있었죠. 그런 떨기나무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화르륵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짝 말랐기 때문에 금세 불에 타기는 하지만 그 불을 지속할 수 있는 연료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곧 그 불은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 가까이 갔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거기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에 산 언덕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한낮 같았으면 잘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더 선명히 그 불이 보입니다. 저기 불이 붙었네? 누가 있나? 가까이 가서 보는데 사람은 없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은 그 나무가 횃불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옆에 있어서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해주지 않았다면 벌써 꺼져 없어졌을 텐데, 어찌하여 이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나무에 붙어있지? 신기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좀 가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멀찍이서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을 보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불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자 그 불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 깜짝 놀라서 숨이 멎을 장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압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네 이름을 알아.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나는 네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알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네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아.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는 것은 매우 친근한 그런 호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막 야단치는 듯한 음성으로 모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자상하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모세는 자신이 발견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러나 그 불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까이 가도 불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점점점 그 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불 가까이에서 조금 전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던 음성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더 자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도록 하여라. 이곳이 왜 거룩한 곳이며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아마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으면서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전달해 들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미디안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은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지금 현재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계승되었다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서 조금 전까지는 그 불을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보려고 했던 모세가 이제 그 불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쩌면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7절과 8절에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만 모아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고만 있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는 이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하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건져내려는 것은 젊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히려 모세에게 상처가 되었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고 모세는 이름 없는 목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안 그래도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일이 상처가 되어 거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속에 파묻혀 외로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바로의 모세의 상처와 모세의 아픔이 묻어 있죠.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것은 매우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를 그 일을 위한 당신의 일꾼으로 선발하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우 잊혀졌던, 겨우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가 다시 욱신욱신 그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 모세의 상처,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내는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과거에 실패했었지만 이번에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했을 뿐이다. 시쳇말로 경력 단절의 상태에 있지만 상관없다. 너는 훌륭히 내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은 강하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다. 그의 군대는 숫자가 많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 당시 모세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뭘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그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상태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날마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상처와 고민들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물질의 부족도 있고요. 관계의 불편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면 모든 종류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또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심지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하게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격함, 우리의 체험이 누적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하고 단단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보내시고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